옮겨 놓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또 진지하게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사실 제가 이렇게 뭐하라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잘 안 붙여요. 그런데 송구 영신 주일부터 어떻게 됐어요? 제목이 몇 번 안 지나갔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라였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신을 벗어라였죠. 그 다음에는 오늘 돌을 옮겨 놓아라입니다. 그래서 다 하라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지 말라 설교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해서 하고 나면 연초에 하라 하지 말라 일명 하라 마라 시리즈 설교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라도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서 2024년 연초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었구나라고 하라 마라 뭐 하라였지 뭐 하지 말라였지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봤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나오죠.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까이 지내시고 아주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서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고요. 그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이 나흘 만에 그의 무덤을 찾으신 예수님은 성경이 비통하게 슬프고 아프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이제 묻지는 않고 이스라엘은 이제 싸서 동굴에 안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오빠를 돌봐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제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SOS를 쳤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따르면 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왔을 때 헐레벌떡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져 있는 요단강 너머의 또 다른 베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고 강 건너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베다니, 요단강 건너의 베다니, 저 둘의 거리가 27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27km, 짧지 않은 거리죠. 차로도 꽤 오래 걸리는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겠고, 자, 당시 꽤 먼 거리지만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30대였다는 걸, 물론 지금 나이하고 비교할 수 지금으로 치면 50대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나이가 젊어지고 있으니까 50대가 30대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30대였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하면 보통 막 이제 특공대 막 천리 행군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특공대고 일반 군사 병들은 한 20km 정도 행군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평발이어서 행군을 정말 싫어했는데 반평발이어서 20km를 5시간 정도 걸려서 걷는 게 이제 군인들이 걷는 행군이에요. 막 내가 40km를 짊어지고 걸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한 20km 정도 돼요. 하여튼 군대에 갔다 오면 다 2배로 늘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20km 정도 되는 걸 메고서 20km 정도를 5시간 정도에 걷는 게 군대의 걸음입니다. 행군 걸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제 힘든 훈련을 할 때 한 40km 정도 걷습니다. 10시간 중간에 밥 먹고 뭐 좀 쉬고 해서 진짜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걸려요. 그게 이제 군대에서 하는 행군이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당시 예수님이 30대였으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 하고 냅다 쉬지 않고 걷다가 뛰다가 했으면 하루길 늦어도 다음 날에는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자리에 그 소식 듣고 그 자리에 그냥 이틀을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 그러고서 그냥 이틀 동안 말도 없이 그냥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보란 듯이 이틀을 그냥 계셨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상한
알 수 없는 이 시간 끌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된 거예요. 자, 죽은 지 나흘이라는 말이 강조가, 그래서 굳이 나흘이라는 말이 강조가 된 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랍비들은 영혼이 육체에 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3일 동안은 육체 주변을 맴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죽었을 때 당장 죽었지만 그 영혼이 뭔가 이제 그 육체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서, 미련이 있어서 3일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구천을 떠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로 육체 주변을 맴돈다고 했어요.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유가족들은 장례 3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울었다 웃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만나면 울었다가 또 누가 뭐 얘기하면 웃기도 하다가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마치 언제라도 고인이 그냥 문을 열고 돌아올 것 같고, 또 염습도 장례식 이제 그 상조팀에서 해주면 아주 멀쩡해 보이고 오히려 아주 이렇게 뽀송하니 예뻐 보입니다. 이제 저도 할머니 장례 때 할머니 뵀는데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에서도 일어나서 그냥 이야기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서 나흘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일 지나서 발인해서 하관합니다. 땅에 매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이제 화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이런 넷째 날의 상황에 이 마르다는 그런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한번 볼게요. 자,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 세 가지를 볼게요. 자,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라도 이렇게 하실 줄 압니다. 두 번째 24절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27절 시작.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안다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알아, 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부관계 그리고 부자 관계처럼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관계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알을 의미해요. 그냥 내가 그냥 아는 지인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관계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도 내세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욕 많이 하죠. Go to hell, 이제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옥에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거 듣고 화낸다는 말이 뭐예요? 기분이 안 좋고 뭔가 화가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명하진 않지만 뭔가 내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죠. 정말 죽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생각 확고하다면 고투헬이 뭐 헬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칫하면 쌈날 수 있죠. 자, 세상 사람들도 내세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거나 무속이나 타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막상 죽음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게 됐을 때, 인생 최고의 적을 만나게 됐을 때 뭐를 지키면 덕을 쌓고 뭐를 지키면 업을 쌓고 하는 이런저런 막 율법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조상이 3대에 걸쳐 덕을 쌓아야 돼. 그래야지 이런 아내를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조상이 3대 덕을 쌓나 봐. 이게 우리 문화에 깔려 있는 거예요. 뭐 해서 덕을 쌓고 뭐 해서 업을 쌓. 너 그렇게 업 쌓지 마. 너 그러다가 그 업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 이런 말들을 하죠.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율법, 또는 부적이다, 길일이다 하는 이런 어떤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론들은 다 죽음 앞에서 소망이 끊겨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모여서 눈물을 훔치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위문하고 곡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한계예요. 나도 믿지 못하는
그냥 뭐 좋은 곳 갔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냥 눈물 조금 흘려주는 거밖에 이제 여기까지가 세상의 한계죠. 한계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세 가지 고백을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의 아들이심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그 삶에 근거한 믿음으로 슬픔이 가득한 절망밖에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장례식장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이 영생의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찬송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유가족들 방문해서 찬송가하면 유가족들 막 눈물 이렇게 흘리다가도 찬송하면 찬송합니다. 아니 누가 장례식장에서 사람 죽은 데 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문화에서 뺨 맞을 일이죠. 정말 뺨 맞을 일이에요. 소금 뿌릴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오직 교회만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훔쳐가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함께 공유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주님을 알고 믿어서 죽음을 극복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찬송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됐을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1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죠.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일반적으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본 분들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장이나 그 사건의 어떤 주제가 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나사로가 중심이라면 혹은 마르다가 중심이라면 마르다, 그의 여동생, 그의 오라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름 기록 안 해요. 이름을 기록할 수 있지만 거의 드문 일이고 그냥 마르다, 그의 누이, 그의 오라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쓰는 방식인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죠. 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돼서 이 이름들이 강조가 돼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그 답을 주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왜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냐?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하나를 마치 새기듯이 딱 성경에다가 딱 박아 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뭐래요? 목자가 어떻게 한대요? 양들아 이게 아니고 양들을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내가 목자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그냥 하얀 거, 검은 거, 갈색 이렇죠. 무슨 차이가 있어? 근데 여러분 쌍둥이도 그래요. 쌍둥이도 보면 이 쌍둥이는 되게 다른데 되게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들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바로 알죠. 유튜브 같은데 재미난 거 있어요. 쌍둥이 놓고 엄마가 구분하게 하기 이런 거. 똑같이 입고 와가지고 똑같이 화장하고 엄마가 구분. 엄마는 0.1초 한 걸 일로 와 이렇게 그냥 바로 알아요.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엄마는 바로 알아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양들의 이름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처음엔 놀라서 도망갔겠죠. 그러나 계속 불러주고 밥 주고 이러니까, 끌어가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주고 이러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볼게요.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 내 목자구나라고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할 때 그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말하죠. 결코 나의 노력으로 뭘 해서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느 날 나하고 결혼한 아내 때문에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형제도 오늘 저기 계세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어느 곳에 가든 신앙생활 꼭 잘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아내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면 아주 나중에 같이 얘기 좀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복봇 같은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가지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교회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이 되셨는데,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 교회라는 데에 나와서, 이게 은근히 문턱이 되게 높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뭔가 저기는 가기가 뭔가 좀, 그리고 누가 진짜 억지로 끌어가지 않는 이상, 끌어가도 아유 야 난 됐어 이렇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서 말씀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밖에서 이런저런 교회의 실수와 이런 것들로 예수님에 대한 상이 굉장히 왜곡이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기도하니까 정말 그렇구나라고 조금씩 체험해 가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는데 이런 거 답은 못 하겠지만 그냥 모르겠는데 나는 어느 날 찬송가를 장례식장에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27절 우리가 함께 읽고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27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되게 쉽게 읽었는데 이거 세상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 광현 형제 밖에서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내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310장을 찬송했죠. 그 가사 중에 3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다. 내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압니다. 마르다하고 똑같은 고백이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는 압니다. 사랑하사 부르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많이 고백하세요. 정말 귀한 고백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을 볼 때 마르다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사이에 갭이 있어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미래에 언젠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어디 좋은 곳에서 부활하는 이런 부활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천국.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찬양하는 것도 천국 들어가셨을 거야 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를 원하시냐면, 뭐를 말씀하시냐면 지금 여기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있을 수,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부활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영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르다로 대표되는 미래의 언젠가 부활하겠죠. 미래의 언젠가 좋아지겠죠 하는 그런 믿음들에게 지금 여기에서의 믿음을 가져라 하고 예수님은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물음에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신다면 우리는 39절의 말씀과 같이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놔라. 네가 믿느냐? 그럼 돌을 옮겨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이 명령은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됐고 거기를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 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난 자,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순종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대개 많은 신앙을 가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에서 넘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이해하기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넘어지게 돼요.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이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건 좋아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딱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부활을 아는 그 믿음이 실천하는,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옮기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돌들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놔라. 네가 정말로 부활신앙 믿느냐?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러면 돌을 옮겨라 하시는데 우리는 옮길 수가 없는, 옮기기 싫은 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돌, 그게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미래에 언젠가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너무너무 슬프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야 하는 이 소망으로 이겨내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회적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인 내가 있죠. 육체적인 죽음은 언젠가 부활할 거야. 그런데 사회적인 나의 죽음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체면이라는 말에 가까운데요. 굉장히 강력한 이게 아주 돌입니다. 엄청난 돌이에요. 야, 내가 이제 여태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 눈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지. 이 정도 남자, 이 정도 여자, 이 정도 집은 돼야지. 이 정도 차는 돼야 되지. 이 정도 대학은 돼야 되지. 내 직장이 이 정도는 돼야지. 배우자의 직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아주 거대한 돌처럼 우리의 이 생각을 막고 있어요. 무덤처럼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러분 정말 그 중에서도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여기에 조금 익숙해졌는데 아프리카에 있다가 처음 와서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이게 그래도 거기서 한 7년 살았다고 재사회화가 되는데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피곤한 나라예요. 한국은 굉장히 서구적인 개인주의가 갈수록 아주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집단 문화가 공존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집단 문화가 공존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그 집단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건 지역별로, 계층별로, 연령별로 이런 집단들이 막 많은데, 이 작은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집단들이 있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데,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느껴요. 자기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그 기준에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어떤 소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본 분들 많겠지만, 결혼 안 해? 이거 왜? 이때에는 이 그룹에서는 결혼해야 돼 라는 거죠. 결혼 안 해? 결혼하면 뭐예요? 애 안 낳아? 이때 애는 반드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이 안 하면 나도 불편해. 그래서 안 하냐고 막 물어.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학원 안 보내?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거. 학원 안 보내? 학원 안 보내? 아니 솔직히 우리도 중고등학교 다녀봤고 학원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는 거 나도 했는데, 내 아들이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공부는 결국 하는 애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보내 하는 말이 막 불안하게 느껴져요. 그거 막 30만 원 40만 원 하고 부담스러운 거 아는데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여기 올 때도 우리는 절대 사교육을 하지 말자, 우리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애들 편안하게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두자 하지만, 결단하지만, 그러나 그게 안 돼. 주변에서 다 막 학원 안 보내? 애 망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애를 망치고 있나? 애들의 기회도 뺏고 있나? 막 이런 이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고,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나도 느끼고 있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애들 학원 안 보내? 학원 어느 학원이 좋은데? 학원 보내. 계속 연령별로, 애들의 나이별로 계속 그 압박들이, 그 집단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학교는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거기 뒤처지면 견딜 수 없는 이 돌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자기가 속한 그 무리의 기준에서 낙오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죽었다라고 여기고 이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지 못하고 짧고 시시한 것, 사실은 여러분이 10년 전에 얽매였던 것들이 지금 시시한 거 굉장히 많죠. 1년, 2년, 3년, 5년을 미래로 볼 때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그런데 짧고 시시한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게 만드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손해보고 살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게 만드는 그 돌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러 가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돌을 옮겨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답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마르다의 말이 틀렸나요? 마르다의 말이 틀렸나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냄새 납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죽은 사람에게서는 썩은 내가 나죠. 그리고 사람 썩는 것만큼 심한 냄새는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돌 열어가지고 주변에 냄새 퍼지게 하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썩은 내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돌을 옮길 때 당연히 맞이하게 될 게 뻔해 보이는 사회적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워낙 강력한 장벽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많은 이유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옮겨놔라 그러면 저항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합리화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것에 저항할 그런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41절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이거는 상주인 지금 마르다 마리아도 오케이 했기 때문에 옮긴 거예요. 옮겨 놓았다는 그 말씀처럼 반드시 돌을 옮겨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입니까? 힘들죠. 아멘이란 말하고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옮기는 이 믿음, 돌을 옮기는 믿음, 이게 돌을 옮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이 자기 수양으로 치자면 이 돌을 옮기는 작업을 늘 하는 게 불교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종교입니다. 이 돌을 옮기는, 발견하고 계속 옮기는 작업을 스스로 수양을 하고 있는 게 불교를 대표로 하는 종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예요. 이 상업 용어입니다. 그래서 값을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널 사랑해 이런 입술의 고백의 사랑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고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하는 사랑과 30대에 하는 사랑과 40대에 하는 사랑의 그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알아가게 되거든요. 어릴 때는 그저 받기만 하고서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해본 사람 치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안 울었나요?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 울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묻지 마세요. 그건 나쁜 짓입니다.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저런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등등 가슴 아플 일이 사랑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거죠. 뭘 배워요? 사랑하면 가슴 아플 일이 많다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럴 거라는 걸 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아이를 낳으면 따라오는 똥기저귀 가는 거, 태어나서 똥기저귀 가는 걸 연습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똥기저귀를 간다는 거 알죠? 잠도 못 자는 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2시간 쪽잠,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집사람은 2시간씩 막 잠을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잠 못 자고, 이전에 맛집 찾아다니고 카페에서 여유 있게 차 마시고 했던 사람들 그런 거 다 못하게 돼요. 맵시 있게 옷 입게 된 거 다 여기 다 늘어집니다. 애가 땡겨가지고 다 축축 늘어져요. 그리고 애가 막 안고 있는데 막 토해가지고 여기 막 다 얼룩져 있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정말 센스 있게 옷 입었던 자매인데도 여기 막 다 막 얼룩져 있고 웩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링기거리 옛날에 이쁘게 하고 막 링기거리 애들한테는 버스 손잡이입니다. 귀 다 뜯어져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휴가 일정도 모두 다 아이들. 부부가 오순도순 어디 간다는 거 20년 동안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 난 순간 20년 동안 부부가 뭐 와인 해놓고 뭐 우리 촛불 켜놓고 우리 분위기 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애들 좋은데, 그래서 무슨 풀장 있는데 뭐 액티비티 있는데 이런 데로 다 가야 돼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젊을 때는 그나마 좀 해주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난 못해요. 그건 너희들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전에 모든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낳습니까? 다 알죠. 알긴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 아이를 사랑하면, 그 생명을 사랑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을 옮기면 냄새가 날 거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값을 치러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값을 치르는 사랑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 살인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시고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설교했던 것처럼 다 아시고도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을 다 아시고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냄새가 날 거라는 걸,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라는 걸,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라는 걸, 얼마나 교만한 존재라는 걸, 얼마나 비겁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냄새 날 거라는 걸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죽으셔서 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돌 누가 치워줬나요? 예수님 그냥 열고, 천사들이 열어서 돌을 열고 나오셨죠. 예수님이 바로 돌을
옮기고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된 존재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는 이미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가 지불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 돌을 옮길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다시 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뭘 믿냐? 나는 이미 예수님이 값을 치름으로 나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미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가 지불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할게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세상의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하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내 공간, 기꺼이 내 시간 그리고 내 재산을 내주게 되는 것처럼 아기를 사랑해야지 하지 않아도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저절로 내가 먹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모유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유 좀 짜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애가 울면 그리고 애가 이렇게 젖꼭지 이렇게 물어줘요. 애기 때. 그러면 젖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젖을 만들자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옮기면 냄새날 것이 너무나 뻔해서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무덤에서 돌을 옮기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새 일을 행하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가 지금 몇 주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돌을 옮기면 죽을 줄 알았는데 육체의 소욕에 맞서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수많았던 불순종할 이유들은 하나씩 사라져가고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말도 안 되는 평안이죠. 그 평안으로 우리가 마음에 가득 차오름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일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돌을 옮기면 냄새가 날 겁니다.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냄새가 나요. 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같이 하던 사람들도 내가 정말 돌을 옮기는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유난 떤다고, 별나다고, 너 혼자만 예수 믿느냐고 욕도 해요. 은근한 조언 아닌 조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쑥 크듯이 순종의 믿음 때문에 한번 끙끙 앓는 일이 진짜 경험해보고 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느새 이전과는 다른 쑥 자라있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돌입니까? 새 일을 행하라고 설교했을 때, 송구영신 주일 때 새 일을 행하라고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을 대기했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이틀을 유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도 3일을 대기를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시간을 끌면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흘 동안. 왜? 나흘이라는 그 돌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치우면 냄새 날 게 너무나 뻔하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냥 대기하다가 나흘째 가셔서 돌을 옮겨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돌은 무엇입니까? 상처가 두려워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교회에서조차 표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랫동안 관계가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밥 한 끼 사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혹시 안 되십니까? 혹시 그럴 때 자존심이 여러분의 돌은 아닙니까?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렇다는 어떤 핑계가, 나는 원래 그래 라는 어떤 내가 만든 어떤 이 틀이 돌은 아닙니까? 혹시 돈이나 체면이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택함 받은 양들입니다. 양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목자로부터 육체적인 죽음과 사회적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미 용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기고자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돌을 옮겨가면서, 돌을 옮김으로써 말로, 삶으로 증거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는 4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둠과 슬픔 그리고 온갖 부정한 것이 가득한 그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걸어 나와 자유롭게 다니며 또 다른 나사로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놀라운 세일이, 정말 놀라운 그 세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